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성전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러 함이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들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주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주가 다니엘의 딸 아나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발과 멸망받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같이 읽도록 합시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시몬과 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보고 BC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 AD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역사 가운데 BC와 AD를 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를 구분합니다. 로마의 속국과 영적 암흑 시대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탄생은 가장 먼저 언약 성취를 이루는 탄생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시면 어떤 시작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 있는 언약으로 그리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성취 역사로 나타난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탄생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빛이 전달되는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탄생이고 영광과 찬송을 하게 하는 탄생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에 1장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과 함께 오늘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한다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시몬과 안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의 앙망을 한 자다. 오직의 앙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요,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한 기준과 또 나름대로의 기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소망들이 없어지는데,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몬, 그리고 안나, 이 세 부류의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모와 시몬과 안나,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누가가 지금 조명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다. 누가요? 시몬과 안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몬과 안나처럼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고 실현되는 이 일에 정말 참된 기다림의 그런 증인되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육신적 부모,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딱 요약하면 어떤 거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야말로 1.1핵이라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도 이 부분에 적합한 부모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여러분 이 할례도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 그리고 1장 59절에 보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그 날에 자녀의 이름을 호명하잖아요. 오늘 예수님 이름도 이때 예수라고 호명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 어떤 정결 예식이냐?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부정한 날을 끝내는, 정결하게 되는 날을 거기 설명하고 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30일 후에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딸을 출산하게 되면 60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30일 후에. 자, 24절에 보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30일 후에 레위기에서 말하기를 뭐죠?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율법대로 뭘 하느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는 레위기 12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번제물로, 그리고 속죄제물은 비둘기. 그런데 실제 이 어린 양이 가격이 제법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는 어린 양은 없이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단 말은 뭐죠? 비둘기 둘을 가지고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가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율법을 지키고 39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모든 율법을 따라 마쳤다. 결국 이 육신적 부모님의 삶이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런 것들에 이걸 구분하는데, 율법, 그냥 말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집중적으로 중심에서 했던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이란 단어에 묶이지 말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결국 이게 어떤 기다림이냐?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시몬이 기다린 이 기다림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런데 여기에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회복하실 그리스도의 위로, 그 위로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는 한 세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삼위일체에 대한 겁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앞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참,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시몬에게 나타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보세요. 그냥 율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시몬에게는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이래 놓고 이렇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이후에 시몬이 33절부터 그의 부모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전달한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 아기 예수가 장성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똑같은 사역인데 어떤 사람은 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는,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람이 구분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랍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 그러면서 왜 비방을 받는지를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축복받으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설교를 하면 마음이 안 찔립니다. 그렇죠? 지금 마음을 찌르듯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동기를 건드리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받는 표적이.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한국과 세계교회를 보면서, 이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보면서 실제로 뭐죠? 이 칼끝이 그들을 향해서 칼날이 향하게 되면 비방받는 표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을 돌리면 칼끝이 찌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끝이 찌른단 말은 뭐죠? 깊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심을 알고 계셔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중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발악을 하든지. 왜 찌르니까? 참 희한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성도들 심령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하지만은 그것을 찌르기 위해서 내가 메시지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찌르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성령이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모를 때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메시지 듣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뒤늦게 듣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찌른 적이 없는데, 찔린지를 몰랐는데 본인은 찔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그 심령의 중심과 동기를 찔렀는데 거기에 반응이 뭐냐? 이를 갈고. 그게 시험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바꾸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 동기를 바꾸시고 있구나, 이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는가? 아이고, 목사님은 자꾸 나를 찔러.
찌르는 언어를 자꾸 사용했어요. 율법이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뭡니까? 나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한테 찔리면 율법이고 안 찔리면 복음이고. 중요한 건 뭐죠?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몬.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몬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순간순간 매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린다. 그렇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죠? 기다림과 성취입니다. 정말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나의 인생과 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기도가 결국 오늘 시몬이 주의 구원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지는 성취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가졌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뭐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여러분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그러면 여기 바누엘이라는 이것은 신약의 바누엘이고 구약의 똑같은 단어가 뭐냐?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 이 안나가 구약의 똑같은 이름이 뭐냐? 한나입니다. 참, 그러니까요,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약에 기도하는 어머니 대표가 뭡니까? 한나. 그래서 권사님들 그 이름 지을 때 한나 권사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표적인 여기 안나가 바로 구약의 한나와 같은 똑같은 의미. 근데 이 안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이가 매우 많다 했어요. 근데 그 매우 많은 나이가 몇 살이냐? 84세. 84세인데요. 자, 보세요. 젊은 나이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 몇 년간 남편하고 살았냐? 7해.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84세까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얘기는 안 합니다. 추정해보면 20대 때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7년을 같이 살고 30대 초반에 가부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뭐죠? 54년, 5년 이때까지 뭐죠? 계속 가부로 사는 것도 참 그런데 오늘 이 안나는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했다. 기도함으로 섬겼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까? 이 안나라는 이 선지자
이 여인은 뭐죠? 일심, 전심, 지속의 중심을 가졌다. 자, 이래놓고 누가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나왔다 했습니다. 이거는 마침 이때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시간표 속에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 느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작업하셨네 라고 느껴질 때는요, 감사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원하실 영적 속량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렸다고 한다. 안나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요? 구원하실 구원의 영적 속량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뭐냐? 그에 대해서 말했다.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시몬과 안나는 결국 기다림, 그런데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게 바로 뭐죠? 복음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게 뭐죠? 사명입니다. 이 비밀을 실제로 가졌다. 그래서 이 중요한 베이스가 바로 뭐죠? 육신의 부모, 바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을 삶을 사는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육신적 부모,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면 어디 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뭔 말이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면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중요한 가정과 실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인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필연적 시간표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연적인 시간표를 성취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모세의 정결 예식, 주의 율례를 따라서 아기 출산하고 30일 후에 성전에 올라간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십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주신. 그러면 뭐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중요한 타이밍을. 그래서 오늘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시몬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안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이것이 사여짐이 어디 되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러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 성취를 정말로 사모하며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성취를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참, 지금요 누가복음 1장 2장 하는데도 지금 뭐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는 끝입니다. 이런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굳이 그런 사람이 못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중요한 사람들처럼 나는 분명히 그들하고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이 내가 못 누릴 이유는 없잖아요. 이 시몬과 안나처럼 정말 진짜 기다림이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남들이 보면요,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참 대책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리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방법을 써라. 사람을 만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눈에 안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저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언약 성취의 기다림으로 그 언약 성취를 보고 오늘 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을 막 올려드립니다. 왜요? 확인하고 난 뒤. 진짜 지난주 안에 목자들이 육신적 그 부모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